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고 또 가족들이 못 모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멸망의 원인이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 성전과도 같은 곳에 버젓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우상을 가리켜서 로마의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는 하나님의 성인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역시 안전하지 못하고 그곳이 아니라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위급하기 때문에 세간이나 어떤 겉옷 같은 것들을 챙길 새가 없습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아이를 챙겨야 합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지금이나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큰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서 강을 건너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우기 때 물이 불어나서 도망가거나 어디 가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또 응답하는 이들을 위해서 환난의 시간을 줄여주신 것이죠. 감당할 시간이고 감당할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 보여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환란을 모두 참고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환란이 지속되면은 다 그 환란에 넘어지고 또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시간을 줄여주셔야지만 겨우 견디고 참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그걸 또 뒤집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이 환란의 때가 다가오지만 예수님께서 시간도 줄여주시겠다고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또 능히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강한 자는 자신의 믿음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환난과 그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 혹은 구세주라고 하든가, 기독교의 교리 중에 되게 중요한 4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창조,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생략하거나 잘못 얘기하거나 덧붙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이단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긴 맞는데 그 뒤에 또 누가 또 있어. 내가 예언을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단인 거죠. 성경만 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굉장히 거침없이 사람들이 빠져들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온 역사들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것들이 비추어서 말씀이 이런 것이겠거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단들은 말씀의 해석과 깊이가 있기보다는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춰지듯이 아주 딱딱딱딱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긴 한데 마지막에 또 누가 오셔, 마지막엔 또 이런 예언자가 있고 이런 목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죠. 말 그대로 이단의 말 그대로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미혹을 우리는 잘 모르면 또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어쨌든 종교의 탈을 쓰고 있어서 신천지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또 다른 어떤 이단들도 정명석하면 그런 어떤 이단들의 이름에 거부감이 들게 마련인데요. 그들은 어쨌든 종교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교의 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벗고도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내가 하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의 문화들을 보면 종교적,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컬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돌이라는 어원 자체는 우상적인 존재를 뜻해서 요즘 많은 가수들, K-팝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가수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아이돌을 가수나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죠. 가끔 가수들의 노래를 좋아해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다 빠져들어서 광적으로 좋아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공연은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치 그 안에서 참여하면 구원받은 느낌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야말로 마치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추켜 세웁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아주 광적인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구원인 양,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고 또 구원받는 느낌을 받는 양, 이렇게 집착을 보여줍니다. 노래가 좋고 그냥 노래 듣고 그것을 즐긴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맞고 올바로 판단해서 이게 좋으니까 이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완전 빠져들어서 몰입을 해서 거기에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기도 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말로 그것에 참여해서 구원받은 느낌을 받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종교화 시대, 사람들은 기성 종교를 떠나고 있지만 이 기성 종교를 대체할 만한 종교적인 모습을 굉장히 다른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인 이들이 꼭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들 역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면, 내 마음이 다 홀딱 빼앗긴다면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그리스도이겠죠. 생각보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는 눈에 확 띄는 신천지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머리와 마음에도 친숙하게 이게 무슨 적그리스도냐라고 반문하게 만드는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을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은 환난 후에만 볼 수 있습니다. 환난 후에. 환난 전에는 물론 그 꿈꾸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을 환난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고 익히고 준비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면 사순절 때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묵상과 고난의 동참함으로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고 견디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소망하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계속 견디고 기다리고 참는 것의 연속이죠. 그래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들, 그리고 택함에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이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체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요즘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바뀌게 된 것들, 올겨울은 유난히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도 없었던 것 같고 굉장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자연재해가 생겨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갑자기 홍수나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그런 원인을 가져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떤 것들이 대안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라면서 많은 이들이 떠들고 있고 더 많은 대안을 찾아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뭔가 특별한 집회라든지 특별한 말씀이라든지 특별한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나 역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운 이 시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결국엔 마지막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환난의 시간을 줄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것들을 피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스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의지해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과 또 권능의 때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변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더 날카로워지고 분쟁하며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환난의 때가 길어지면 누구도 살 수 없는, 누구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께서 환난의 시간을 줄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를 잘 견디고 또 서로가 붙들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에 걸맞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오며 청년들, 청장년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휴가 끝나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것들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다듬는 시간일 텐데 하나님, 이 사순절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 하나님, 오고 가는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안전하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소원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